네, 반갑습니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오늘은 95탄이고요. 제목은 우림과 둥빔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눈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를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게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둥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옷 위에 이렇게 네모난 흉패를 다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흉패죠. 흉패를 이렇게 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이제 우림과 둥빔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이제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 이게 3개씩 4줄로 12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이제 어깨에 그 호마노에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6이름 해서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새긴 그 보석을 어깨에 메고, 또 오늘 본문은 이 사각으로 된 흉패의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다는 거죠. 각각 다른 색깔의 12가지 보석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보석에 도장 새기듯이 이제 각각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보석을 받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그 12지파는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 이제 교회들을 매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뭐 해석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냥 12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뻔한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매달고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이름들이죠. 이스라엘의 12이름은요. 저주받아 마땅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이름들을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달고 들어간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절대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12아들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거룩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루벤은 아버지의 여자를 이게 건드렸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넷째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했던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축복의 이름들이 아니고 저주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까지도, 그래도 요셉은 좀 괜찮지 않나 하지만 요셉까지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갔다고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12아들들의 이름은 결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축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도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냥 자기 자식들을 다 저주하는 내용들이 사실 더 많이 그런 문자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불평, 불만을 끊이지 않고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취미로 삼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고작 먹고 마시는 일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기도 하고 또 애굽이 더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표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12지파를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새기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즉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요게 제사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의미는 죄를 말하는 거죠. 죄를. 거룩을 말하는 것보다도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죄를 거룩하게 하는 게 이게 이 전체적인 맥락이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12지파의 개념은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죄가 있어야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인 거. 내가 예수님이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가슴에 달고 어깨에 달고 주렁주렁 달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어떤 제사장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저와 여러분은 저주이고 고통이고 피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은 그 저주를 그러나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안으시고 그 저주를 기쁨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개념이지만 그 선택된 백성은 결코 깨끗하거나 이미 거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구원을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능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일부러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7장 7절에서 8절. 제가 자주 언급드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수가 적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는요, 항상 소수예요, 소수. 결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조상들과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조건을 보면 그 조건이 뭐냐면 수가 적고 사랑하고 언약을 따라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니까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갸륵한 어떤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 가기 충분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보자와 매개체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결국은 뭐냐면 죽어 마땅한 자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보혈.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저주받은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제사장이 되셔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2지파됨을 이게 자랑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 그 신천지들 보면 그걸 자랑 삼잖아요. 내가 어느 지파에 내가 소속이 됐다라는 걸 자랑 삼잖아요. 근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격 없고 나는 은혜 받을 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그런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게 12지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12지파, 내가 구속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걸 내가 떠벌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12지파로 보지 않고 축복받아 마땅한 12지파로 보는 것은 전부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 마땅한 12지파를 보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저주받기에 그 반대로 오히려 저주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더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십자가 복음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민 사상도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12지파에 소속된 어떤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 건 다 가짜라는 얘기죠. 나는 12지파 속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노력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걸 알면 자기가 12지파라는 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12지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자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나의 선민 사상, 내가 구원받아 충분한 존재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 나는 12지파에 소속된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을 그런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진 것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다를 게 없죠. 회칠한 무덤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가치 있어요. 나는 충분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십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 과연 몇 명이나 십자가 복음을 알까?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할까? 그 저주를 자랑할까? 나의 죄됨을 자랑하고 나의 죄됨을 말할까? 근데 전부 보면 주위에도 보면 전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주는 복을 위한 신앙.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믿잖아요. 금전적으로 복을 주시는 예수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12지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는 선민적 사상이니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등 물론 그 말이 문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존재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요거를 금지곡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러도 됩니다. 얼마든지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둥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건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가치가 자신이 있어버리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자신이 있어버리면 시험 봐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한가? 12지파에서도 누가 더 우월한가? 교인들끼리도 누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신앙이 깊은가? 막 이런 걸 견조. 그런데 그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 출발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버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저주받을 자가 있어야 십자가의 진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 거고요. 십자가를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짓을 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도 없는데 그 십자가로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뻘짓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죄인 중에 계수를 구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새기는 거예요. 저주받을 이름을. 구원의 가치가 없는 자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전부 교회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서 저는 지옥이야 라는데 어떤 증명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선민적 선택적 구원으로만 몰아가면 바리새인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도 선민적 선택 너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막 심어주면요, 이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죠.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주면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선민사상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선민사상을 갖게 되면 그게 결국은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도 계속 구원의 확신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반 이상, 아니 더 될 거야. 아마 다 구원파예요. 다 구원파. 물론 선택적 구원이 맞죠. 선택적 구원이 맞아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챙겨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같은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직분 줄 때도 그렇고 세례 줄 때도 그렇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질문까지만 사실 하면 되지 구원의 확신까지도 심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너무 지나친 거죠. 그렇게 지나치면 결국 바리새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어떤 문제와 답해가지고 성경을 뭐 해답으로 찾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는요, 어떤 구원을 주기 위한 도구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성경이지,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해서 답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건 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요? 네, 그들도 구원의 확신이 다 있었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단들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심어서, 물론 그런 얘기를 전혀 뭐 하지 마라, 뭐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큰 가치를 심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가치를 심으면 결국은 바리새인화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 확신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늘 성경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천국의 문화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나는 구원받아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 같은 건 소용없는 거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예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옷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난 달란트를 잘 보관했는데 그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충성된 줄 알았더니 틀렸다고 하는 거죠. 전부 자기 확신이었던 거죠. 자기 확신.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저주 가운데 사는 우상 숭배자인데 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가짜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헌신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저주를 감당하셔서 어린 양 예수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굳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뭐 구원의 확신, 뭐 천국의 상급에 대한 확신, 뭐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상급 못 받으면 안 되나요? 구원도 일종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상급 못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꼭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구리 반지여도 정말 사랑하는 신부가 있으면 그만인 것처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그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가치를 더 부각해서 그게 나의 구원이든 나의 상급이든 어떤 그런 거에 더 이 가치를 더 둔다면 그게 과연 성도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체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체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 안에서도 이놈의 구원파가 가득한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구원파적 모습이죠. 이런 구원의 확신은 바로 종교적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 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역시나 성막 만드는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흉패 안에 붙어 있는 그 보석들이라는 겁니다. 그 보석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명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징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거룩하지 않지만 제사장이라도 제사 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12지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12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그분, 그 어떤 자가 12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을 가지고 가는 어떤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12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 그 제사장에 이 붙어서 온 보석들을 거룩하다 칭하는 거지, 그 보석 자체를 거룩하다 칭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체가 막 거룩해지고 우리 자체가 막 뭐 이렇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죄를 용서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죄를 덮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제사장의 희생으로 12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만 성도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은 본문에서 제한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색깔이든 어떤 저주받은 보석이든 상관없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보석인지 아니면 돌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길은 없지만, 다만 이것을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가슴에,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 항상 붙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가부를 결정할 때도 사용했던 게 이 우림과 둠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필수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때 OX로 답을 해주는 그런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OX 제비뽑기 같은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림과 tum밈은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우림과 tum밈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심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OX거든요. 제가 서론으로 쭉 말씀드린 이 흉패에 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OX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OX.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 OX, 천국과 지옥, OX. 이걸 모용으로 갖고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림과 tum밈인데 예수님에게만 OX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OX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판결이 그 우림과 tum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tum밈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리고 tum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시면서 완전한 자. 뭐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빛으로 오시면서 완전한 자, 그리고 그 완전한 자가 어떤 OX를 결정해 심판을 결정하신다 치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tum밈은 또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우림과 tum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심판과 저주, 구원과 유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았더라고 하는 그 상태에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일 창조하고 7일 날 안식을 했을 때는 그 6일 창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건 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미모가 그렇게 충출나진 않아요. 그렇죠? 충출나지 않지만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좋아하면, 보기에 좋으면, 토부하면 그 여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벽한 자. 그래서 그 완전한 자를 두고 바람을 피지 않는 거죠. 왜? 완전하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저주받은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주는 저주의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이는 완전한 자이다라고 토부해 버리면 우리 성도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가 없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 용서의 개념은 덮어주는 개념이에요. 덮어주는 개념. 비록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부의 상태가 되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바로 이런 심판의 개념이 이 우림과 tum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주시는 존재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사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의 심판이신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흉패의 주인공이시고 우림과 둥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고 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자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